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은 주기도문을 그대로 요것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저께 잠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그것도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외식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겉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우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은 오래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신들은 또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점과 또 성격이 한 성격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또 신들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여러분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기도할 때에 그 옆에 엘리야가 이야기하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야, 니네 신이 자나보다.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갖 몸에다 상처를 내면서도 부르짖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기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똑같은 이방 신에게 기도할 때 이것은 다만 이 바알과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의 신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 잔다, 못 듣는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응답을 받으려면 일단 관심을 받아야 돼요. 관심을 받으려면 그냥 와서 기도 대충 하다가 가서는 도대체 관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여러 번 반복할 때 신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했던 얘기 또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주문과 같이 되어지는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이교의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그러면서 하는 이상한 그런 주문 같은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주문과 같은 말을 하는 그것이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권능 있는 분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관계성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어부터가 우리에게 큰 믿음의 확신을 더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왕자가 못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한 번은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를 이제 잘 가르쳐 주시던 장로님이 그 마운트 이든 채플 바로 옆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있는 큰 공원에 가셨어요. 큰 공원에 가셔가지고 거기 내려주시고 이제 걷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이게 내 아버지 거라고. 내 아버지. 와, 부자시네요. 이 공원이 그러면 장로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되게 넓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내 아버지가 가진 데가 되게 많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더니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신 것이 많아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많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근데 다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결국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하는 그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유대교는 그리고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떠나왔던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바로를 신으로 믿고 태양신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믿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다신교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불교와 이슬람교와 유교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갖가지 잡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이 최우선순위의 기도가 돼야 하냐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다른 이름과는 구별된 이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존귀가 아름다움이 높여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룩하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선교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 나타나고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요?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생각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훈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방향이 나의 가치나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나의 심령이 질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질서를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교회도 질서를 갖고, 질서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높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랄프 윈터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의 세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권세, 무질서와 죄악이 가득한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는 세 방향 중에 마지막 방향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잃어버려진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것이죠. 멸망당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즉각적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잃어버려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런 기도의 말씀을 먼저,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어디서부터? 기도에서부터.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기도하라고 연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식사가 아닙니다. 양식을 의미하는 거, 아침, 점심, 저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루 동안 살아갈 모든 음식과 모든 필요, 모든 공급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에까지.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이름 중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없는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를,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양식, 우리 삶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친한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살아가는 가까이 있는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서 친한 사람도 있지만 친해지다가 마음 상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마음에 아픔을 제가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 누굴까요? 답을 아세요? 제 아내요.
왜요?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제일 많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실망하고 제일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친해지면서 제가 한 무심코 한 말 또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일어날까요? 친하니까, 생각을 알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또 성품을 갑자기 드러나는 성품을 보게 되면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대륙에 아무리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저는 별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왜?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격려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의 관계인 거예요. 아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배우자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많고, 다른 집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일 별로 없고요. 우리 집 자식 때문에 아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 부모님 때문에 아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옆집 아들은 얼굴도 못 봤는데 되게 멋있고 잘나고 돈도 많이 벌어. 그런 애들 얘기만 어머니가 듣고 와가지고 그 얘기하시면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옆집 아들과 같이 살 거예요? 옆집 남편과 옆집 아내와 같이 살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주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삶 속에서 더 깊은 관계의 발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실력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 그 자리로서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빠져서 죽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불한 그 악한 사단적인 악마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아마도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을 오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로를 넣고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부분에 덧붙여진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영광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광은 무거운 거거든요. 무거운 거. 스타들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빛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되니까 그래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 글로리와
골드는 같은 어원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글로리라는 단어는 빛나고 무겁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면 빛나는 존재가 되고 무거운 존재가 되고 값이 있는 존재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똑같이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쟤는 원래 그러니까 뭐 그러고 넘어가는데, 우리들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데 뭘 강조하시나 봤더니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용서가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담겨져 있는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물론 나머지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주님께서 대인관계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그 삶, 선교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기도의 제목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